바울이 탄 배가 지난주 우리 재갈민철 목사님의 함께 말씀을 전함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떠났죠. 끝내 출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열 나흘 동안 아드리아를 표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순풍이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바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뱃사람들이 어느 때 어디쯤에서 태풍이 생기라는 것은 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 예측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심한 태풍일 경우 그것을 광풍이라고 그랬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처음엔 항해를 시작한 지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버렸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또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자신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의 기구라는 것들이 뭡니까?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그것마저도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지 앞으로 항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별자리를 관측하는 거라든지 남과 북을 헤아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숨은 살고 보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뱃사공들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자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살아나리란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바다의 해야 항해의 전문가들인 사공이 뭔가 다름을 느낍니다. 냄새가 다르고 물소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물 색깔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바다에서 느껴지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은 느껴지는 흙냄새 비슷한 것을 선원들은 느낀다고 하죠. 바다 비릿한 냄새에서 전혀 다른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육지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냥 평평하게 끝없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어디 무언가에 부딪혀서 멈춰버리는 듯한 그 물소리 비슷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짐작이 맞는가 생각해서 수심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수심을, 무거운 것을 줄 끝에 달아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쭉 바닥까지 내려보는 것이죠. 28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20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길. 즉 현대 미터뼈로 이야기하자면은 3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재니까 15길, 5길이 줄었죠. 27m, 미터로 하면 한 9m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형태. 그러니까 수심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육지가 가까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곳은 전혀 낯선 곳입니다. 육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바닷속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혹시 이런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도선사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도선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연봉이 엄청 좋다는 얘기 때문에 벌써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선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웃 나라에 배들이 왔을 때, 큰 배들이 왔을 때 그 항구의 바다 상태를 모르잖아요. 땅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지, 어떤 굴곡이 있는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로 들어와야지 그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그 배로 가서 그 배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닷속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는 상황,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아도 바닷속이 어떨 줄 모르는 상황인데 밤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릴 때 뭐 어떻게 해요? 고물로 닷넷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부분이에요.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입니다. 뒤에서 닷을, 즉 배를 고정시키는 커다란 뭐 나무나 쇳덩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바닷속에 내리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이 휩쓸려서 딴 데로 안 가니까 그거를 4개나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망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날만 밝으면 진짜 육지인지 어떻게 들어가면 될 건지 이걸 서로 의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지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이 상황 속에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뱃사공들이 참 엉뚱한 일이죠.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같이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물론 100% 확실한 길은 없지만 자기들만 살겠다고 안전하게 도망가겠다고 배에 보면 구명정이라고 있죠. 배에 이렇게 만약에 배에 파손되거나 할 때 선원들만 우선 뭐 그 안에 배에 있는 사람들만 구출해낼 수 있는 임시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배들. 이거면은 바다가 아무리 얕아도 육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모두가 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몰래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닷을 내리면서 구명정 같은 배도, 조그만 배도 내려놓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그 배를 타고 도망하려는 것이죠, 육지로. 근데 이게 누구한테 걸렸냐면은 바울한테 걸렸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공들이 만약에 도망간다면 우린 살아날 방법 없다.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한다.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군인들이 아예 뭐예요? 그들이 줄로 묶어서 배를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사공들이 타기 전이죠. 이따 몰래 뭐 잠들었을 때, 으슥할 때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아예 줄을 끊어버려서 그럼 이 배들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제 물결 따라서 떠나가 버리는 상황.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배에서 살아나갈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협심해서 이 큰 배를 잘 조종해서 육지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른 길은 없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밖에. 구명정 타고 뭐 갈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이젠 일해야죠. 이제 함께 힘을 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음식 먹기를 권하죠. 그동안 굶었으니까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까
먹고 힘내서 우리 살아날 길을 찾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이 276명이었죠. 276명.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를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배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앞서 38절을 보게 되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그 배에 있던 밀, 자기들이 먹던 거, 먹을 재료를 바다에 버립니다. 왜 버렸겠어요? 무게를 최소화해야지 배가 더 높게 뜰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땅이 낮아도 혹시 뭐가 높이 있어도 그거를 피해갈 수 있다.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들이 논의한 거예요. 저기 바다의 상태를 보니까, 색깔을 보니까, 예측해 보니까 아무래도 배가 더 가벼워야 되겠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닷까지 끊어요. 배를 고정시키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키도 풀어서 늦추고 바람에 돛을 펼쳐서 바람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키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버릴 건 다 버렸어요. 이미 앞서도 버렸는데 이제는 닷까지 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육지에 가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위험이 닥칩니까?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잘 갔는데 가다가 또 어려움이 닥쳤네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두 물살이 합치는 곳을 만나는 거예요. 두 물살이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소용돌이가 생겨요. 물에. 우리 이수신 장군의 유명한 해전을 그린 영화 있잖아요. 명량인가요? 명량에서 울tur목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가 왜 배한테 위험했냐면은 두 해류가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생기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배를 조종하기가 어려워요.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을 만나 소용돌이가 나니까 배가 그만 휩쓸려 버리고, 그래서 이게 배가 암초에 자초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물이 아까 말했죠. 배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물은 뱃머리 부분. 이 부분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버렸고 계속 소용돌이는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 뒷부분은 부셔져 가는 거예요. 앞부분은 붙들려 있고. 그러니까 앞에는 고정돼 있고 뒤는 계속 센 물결이 쳐버리니까 앞에도 풀려 있으면 같이 그냥 휘말려 버리면 움직여지면 되는데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뒤는 계속 부서지는 거죠. 그 힘이 그대로 받아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살 길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위험에 이제 배까지 부서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은 또 엉뚱한 염려합니다. 42절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죄수가 도망한다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군인이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징역 3년짜리다 그러면 징역 3년을 받아야 될 사람을 놓치면 그
호송하던 군인이 대신 징역 3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치면 자기들도, 군인들도 그 사람들을 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그 죄수 호송의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참 난리가 났고,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 일행을 포함한 죄수들도 이게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있었다는 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의 상황도 있고요, 또한 좋은 상황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희망의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절망의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상황들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생각보다 인간은 어리석어요. 주어진 희망이나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주어진 절망 앞에서 헤어날 길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어때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 그 광풍에 휩쓸려서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육지 근처에 다다랐는데, 그렇죠? 이제 날만 밝으면은 어떻게 살 길이 열리는 희망이 생겼는데, 뱃사공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모두 함께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살 생각을 해요. 어머니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배를 움직이고 하는 거는요. 선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희망이 생겼는데 이 희망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극복해보자가 아니라 자기 살 길만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똑같아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난 결과가 우리 뉴스를 통해 들려졌죠. 분명히 아프간 정부에서는 뭔가 틈이 생긴 걸 알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즉 탈레반 군이 오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또한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은 자기 돈 챙겨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다못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나라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 길을 찾아 주어야 되고, 또한 그 방법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프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내 입장만, 내 상황만 생각하고 그것만 앞세운다는 것이죠. 또 어때요? 잘 나가다가 소용돌이를 만나서 배가 그만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찾기 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저도 예외 없고요.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희망의 상황이건 절망의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에는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려는 선원들을 못 가게 붙들어줘. 그래야지만 우리가 산다. 또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초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요. 정확히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혹시 이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우리 못 잡는다 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래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리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까지 가라. 자유를 주잖아요.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다 살 수 있는 길로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좋고 기쁜 일이 있어도요, 잠시 멈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욕심,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한계 때문에요, 기회를 못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어진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배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당신이 있다는 게, 그 교회가 있다는 게, 그 가정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모든 일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에게 안타까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다 좋은 지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도 살고 또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건 상관없습니다. 광풍이 부는 그 한가운데에도 죄수로 사로잡힌 죄수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에 불편하고 안 좋고 힘들 때는 구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행복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좋은 것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들, 또한 우리 효목제일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행한 것처럼, 또한 그러한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자신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